우리 시간 마가복음 12장 13절에서 17절까지 다 같이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13절에서 17절 신약성경 약 75페이지쯤에 있습니다. 12장 13절에서 17절 다 찾으셨을까요? 그럼 우리 처음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12장 13절 시작.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우리가 바치리이까 말리이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이 시간 마가가 기록한 좋은 소식 65번째 새 질서 안에서 사는 사람들은 이란 제목으로 이성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수님이 유대인들의 성전에 들어가셔서 일종의 난동을 전혀 예수님하고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그 단어 난동을 피우셨죠. 난동을 피우셨어요. 그들에게 난동인 거고 일종의 심판 같은 것을 행동하신 후에 그 다음부터 계속해서 이제 사람들이 와서 시비를 걸죠. 종교 지도자들이 와서 시비를 걸어요. 예수 네가 뭔데 무슨 권한으로 그런 짓을 했냐, 또 누가 너한테 이런 거 시켰냐, 뭐 이렇게 이야기를 따졌죠. 그 질문에는 직접적으로 대답하지 않으셨지만 이 말씀으로 봤을 때 하늘로부터 하나님 뜻이다 뭐 이런 식으로 간접적으로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어떤 비유를 드셨죠. 지지난주예요. 지난주는 다른 그거에 대해서 근거된 걸 이야기했고 악한 포도원 농부 비유를 해서 그 포도원을 빼앗으려고 했던 그 농부들 그걸 비유로 들었죠. 그 비유를 들면서 니네가 악해서 그래 라는 식으로 너네가 이제 심판받는 이유는 이런 것 때문이야 라는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때 몇 년을 뻐기면 그것을 얻을 수 있는 법이 있다 그랬죠. 그새 3년이요. 3년 정도를 월세를 안 내고 뻐기고 있으면은 그 포도원을 본인들 걸로 가질 수 있는, 그게 아마 근데 법이 악법이 아니고 그게 아마 어떤 부당한 일들을 겪지 않게 하기 위해서 법이라는 건 원래 그런 의도로 만들어진 거니까 그런 좋은 의도였겠지만 이 악하다라고 하는 포도원 농부들이 그걸 말 그대로 악하게 이용을 한 거지. 사실 법은 악법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많이 있겠지만 본래는 그걸 만든 사람들은 말 그대로 누군가를 위해서 만드는 법들이에요. 근데 그걸 악용을 하냐 아니면 좋은 곳에 쓰냐, 좋은 의도로 쓰냐 그 차이인 거고, 여러분들은 법을 악용하세요 아니면은 잘 활용하세요? 횡단보도 건널 때 그냥 어떻게 하지? 여러분들도 살면서 그러니까 법을
어떻게 악용한다라고 하는 건 내 이득을 위해서 그냥 그 순간에 내 이득을 위해서 뭔가 행동하면은 그걸 내가 악용할 수 있고, 근데 그걸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좀 돕고 배려하고 그런 용도로 이제 내가 활용을 한다라면은 그 법을 올바르게 활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간단하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지나가면 될 것 같고, 오늘은 이제 또 이제 예수님이 이제 뭔가 반격을 하신 것처럼 어떤 비유를 대셨기 때문에 이제 또 역공격이 들어오겠죠. 종교 지도자들이 오늘 말씀에 보면 책 잡으려 했다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말에 어떤 책 잡는다. 여러분들 성경 책 잡는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책 잡는다. 책 잡는다라고 하는 건 이제 말꼬리를 잡아서 지금 말했을 때 지금 누가 뭐라고 말을 했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상한 말을 하면 내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지? 뭐 이런 것들을 미리 계산해 놓고 이제 이런 말 하면 이런 식으로 이제 해야지 라는 식으로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한테 어떤 질문을 할 거고, 그래서 이제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말 같고 이제 말 그대로 책 잡는다라는 표현, 다른 표현으로 이 책 잡는다는 우리나라 말로 번역된 건데 원어 뜻은 사냥하다. 우리 저 예수라는 사람 사냥하자라는 식이에요. 그런 식으로 이제 예수님이 뭔가 말을 할 때 뭔가 이제 걸려만 봐, 넌 이제 죽었어. 이런 식으로 이제 하려고 하는 거였어요. 질문이 뭐냐?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야 됩니까? 바치지 말아야 됩니까? 가이사가 누구예요? 가이사는 로마 황제의 이름이에요. 로마 황제. 카이사르 뭐 이런 식인데 한글로 번역되어 있어서 가이사. 특정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냥 황제를 칭하는, 이제 로마 황제를 칭하는 이름입니다. 이 가이사에게, 그러니까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아요? 아니면 옳지 않아요? 우리가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쳐야 돼요? 아니면 바치지 말아야 돼요? 이 질문을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한테 이제 예수님을 사냥하기 위해서 이제 이 질문을 던집니다. 로마 황제한테 세금을 내는 것이 옳을까요? 옳지 않을까요? 여기서 말하는 세금이라고 하는 건 인두세라고 이렇게 불리기도 하고 인구세 뭐 이렇게 되어지기도 하는데, 로마라고 하는 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로마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으로 인해서 내가 로마에 충성합니다 라는 그 의미로 내는 걸 이제 이 세금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 질문을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 이 질문을 예수님한테 하는 이유가 이제 뭔지 이제 조금씩 생각이 들겠죠. 우리가 그러니까 지금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나라는 맞아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근데 이 질문,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함정을 파놓고 지금 질문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뭐라고 말하나 보자. 넌 이제 죽었어. 뭐 이런 식으로 함정을 파놓은 거예요. 여기서 왜 이게 함정이냐면, 예수님이 이 질문에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이렇게 답을 하시면 구약 성경을 기준으로 예수님 입으로 스스로도 범죄하시는 거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쫓아왔던, 이제 따라다녔던, 이제 예수님 따라다니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등을 돌리고 가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로마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에 대해서 옳지 않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기준으로 봤을 때 옳지 않은 건데, 로마가 이제 강제적으로 우리에게 그 세금을 계속해서 내라고 하니까, 강압을 하니까 빼앗기다시피 하는 건데, 예수님이 세금이 내는 게 옳아라고 대답을 해버리면 뭐야 이거 우리 편 아니네? 라는 식으로 이제 등 돌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반대로 세금을 내는 것이 합당하지 않아, 세금 안 내도 돼, 이렇게 말하면 뭐가 될까? 이게 나왔는데 지금 답이 반역죄, 로마에 대한 반역죄라서 그 즉시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 로마 군인을 호출해서 지금
반역하는 말 했습니다라고 이제 말을 하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 예수님을 그 자리에서 이제 끌고 가서 십자가 처형을 그 자리에서 바로 즉시 할 수 있는 그 세금이 되게 무서운 세금이죠. 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상황에 처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야 돼, 말아야 돼? 대답하기 어렵죠. 예수님이 딱 이런 상황이에요. 예수님 뭐라고 답했을까? 어느 쪽을 택하시든 반대쪽을 거부하는 것이 되어지고,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내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하면 예수님의 제자를 비롯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우리 편 아니네, 가자. 우리 편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네, 가자. 이렇게 되는 거고, 세금을 내는 것이 합당하지 않아라고 세금을 내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면 이제 로마 군인들한테 바로 그 자리에서 잡혀가서 이제 십자가 처형을 받게 되어 있어요. 어차피 예수님은 십자가 처형을 받으셔야 돼요. 어차피 받으셨잖아, 사실. 근데 어차피 받으셔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잡혀서 십자가 처형을 당하시면 속된 말로 개죽음이지 우리를 위한 대속제물이 아니에요. 우리를 위한 희생제물이 되시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죽임을 당하시면 모든 게 다 그냥 아무것도 없는 무의미한 게 되어버립니다. 여러분들은 뭐라고 답할래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자리에 있고 그런 질문을 한다 했을 때 뭐라고 답하실래요? 여기서 만약에 이제 그 몇 주 전에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 세례 요한의 권세가 하늘이냐 사람이냐 뭐 이런 질문했을 때 뭐라고 답했을까? 몰라요. 예수님이 만약에 그 자리에서 몰라요 했어봐. 그러면은 그래도 예수님이신가? 하나님이세요? 구원자이신가요? 자기 생명을 이제 위험한 상황에서 피하기 위해 몰라. 이렇게 말하면 사실 피할 수는 있지. 예수님 생명을 보존받을 수는 있어요. 어떠한 것에도 걸려들지 않잖아. 몰라. 니네가 알아서 해. 굉장히 무책임한 말인데 예수님이 뭐라고 답했을까? 17절 보겠습니다. 17절에 답이 있어요. 본문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나 빼고 이번에 여러분들만 이제 학생들만 시작. 예, 처음에 작게 시작했다가 뒤에 가서 커지는데 처음에 한 명으로 시작했다가 이제 뒤에 가서 이제 여러 명이 같이 읽은 것 같은 다 같이 읽읍시다. 이게 묵음하고 있으면은 그냥 의미가 없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라고 이제 예수님이 답하십니다. 로마 황제에게 줄 건 로마 황제에게 주고 하나님께 드릴 건 하나님께 드려. 말 그대로 이제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라고 써 있는 것처럼 이제 할 말이 없어졌지. 질문한 사람들이 할 말이 없어졌어요. 말 그대로 사냥하기 위해서 함정을 파놓았는데 이게 몰라라고 해서 회피한 게 아니라 그냥 가운데를 지나가 버린 거지. 그 함정 놓은 것에 대해서 가운데를 지나가 버린 거예요. 어느 쪽도 편을 들지 않은 것처럼 또 어느 쪽도 이제 편을 들지 않은 것 편을 안 든 것처럼 뭐 이런 식으로 뭐 하나 걸려들지 않는 굉장히 지혜로운 답을 하신 거죠. 이렇게 예수님은 사냥당하지 않고 자기를 이렇게 사냥하려고 했던 이 종교 지도자들 이것도 아셨어요. 예수님이 아셨는데 사냥당하지 않고 잘 피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계속 이제 성전을 심판하시는 것 같이 행동을 하신 이후로 계속해서 이런 일들을 계속해서 겪게 되는 조금 힘드신 일들을 겪게 되시는데 그때마다 이제 잘 지혜롭게 대처를 하세요. 하지만 성경이 이런 거나 말하려고 쓰여진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냥 이야기라면 그냥 이런 식으로 써 있어서 예수님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 종교 지도자들이 죽이려고 하는 상황에서 이제 지혜롭게 피하셨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로만
기록되어 있었다면 충분한데 그런 거나 쓰려고 성경이 쓰여져 있지 않다라는 거지. 성경은 무언가 다 어떤 이야기마다 의미가 있고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그런 의미들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뭐냐면은 예수님은 자신을 이제 사냥하려고 했던 종교 지도자들의 질문에 이제 답을 하시면서 뭘 이제 이야기하신 거냐면은 제목처럼 새로운 질서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려면 어떤 사람이어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건지를 이제 알려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자기를 이제 사냥하려고 했던 종교 지도자들에게 뭐를 가져오라고 했냐면 동전을 하나만 갖고 와봐. 거의 본문에 써 있어요. 이제 동전을 가지고 오라는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목사님이 동전 갖고 온다는 걸 깜빡했네. 여러분들 동전 안 쓰지? 네? 어른들이 돈이 많아서 동전을 안 쓰고 아이들은 용돈을 동전으로 받는지 어쨌든 근데 동전이 됐든 화폐가 됐든 지폐가 됐든 이제 앞면 뒷면에 보면 누군가 그려져 있죠. 지폐라도 이제 누군가 그려져 있지. 누군가의 얼굴이 그려져 있잖아. 그러니까 누군가를 기념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화폐들을 만든 것인데 로마 황제의 얼굴이 그려져 있어요. 예수님이 가지고 오라고 했던 그 동전에는 이 동전 데나리온이라고 해서 가지고 와봐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가지고 오라고 했어요. 거기 로마 황제의 얼굴이 새겨져 있어요. 그 동전 가지고 내야 돼요. 세금을 그 동전 가지고 내야 돼. 다른 걸로 내는 게 아니라 그 동전으로 내야 되는 거예요. 그 동전으로 내야 되기 때문에 그 동전을 가지고 로마 황제에게 이제 세금을 납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너네가 로마 황제에게 속해 있으면 니네 왕이 로마 황제면 그거 내. 그러고 나서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고 또 이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라고 했을 때도 그러니까 너네가 로마 황제에게 속해 있으니까 그렇게 동전 그런 걸 가지고 이제 세금을 내는 것처럼 똑같이 하나님께 속했으면 하나님께 내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냥 이것도 괜찮고 이것도 괜찮고가 아니라 네 어디 속했니? 라는 일단 그 질문인 거고 하나님께 속했으면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로마 황제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세금을 당연히 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 속해 있으면 하나님께 당연히 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뭘 말씀하시는 걸까요?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낸다라고 하는 것은 로마 황제의 지배를 받겠습니다. 우리의 왕은 로마 황제이십니다. 라는 그런 의미로 내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내기 때문에 자신의 생명을 들여서 맡기겠다라는 거죠. 자신의 생명을 맡겨서 살겠다는 의미예요. 그것처럼 하나님께 속했다,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하나님의 다스림에 자신의 생명을 드리고 생명을 맡겨야 된다는 거지. 하나님의 형상이란 것까지 강의하려다가 설교하려다가 너무 어려워질 것 같아서 그거는 이제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하겠는데 되게 중요한 부분이었긴 했어. 여러분들이 그래서 주보에 그 찾아서 써달라고 했던 부분을 이제 그 본문을 목사님이 써놓긴 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참 형상이신데 그분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라고 한다면은 우리도 역시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하는 그런 것이 돼버리는데 그래서 새 질서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은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거죠. 이때 이 당시의 사람들은 로마 황제에게 거역하면 죽임을 당하는 위치 그런 자리였잖아. 그런 자리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이제 뭐 로마에게 저항하라 이 표현이 아니고 로마의 그런 위험과 다스림 가운데서도 그 가운데서도 예수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라고 외치라는 거고 하나님을 나타내라라는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제 새롭게 시작될 새 질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곳에서 들어가서 사는 사람들은 자신이 하나님의 형상인 것을 믿고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적당히가 안 되고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거죠. 로마 황제에게 자기 자신을 드리면 자기 자신의 생명을 보존받을 수 있으나 로마 황제는 어떤 왕이었을까요? 힘으로 다스리는
강요, 억압, 뭐 갈취 뭐 이런 것들을 하는 왕이잖아요. 근데 반대로 예수님이 왕이시다라고 했을 때는 예수님이 어떤 분?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죽으심으로 모든 걸 다 내주신 분이시잖아요. 어느 나라에서 살고 싶으세요? 라는 이 질문에 생각할 그게 없이 당연히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에서 살고 싶어요라고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은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내는 것처럼 하나님께 내 삶을 드려야 된다는 거지.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내서 내가 로마의 지배를 받겠습니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로 세금을 내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으니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의 삶을 하나님께 다 맡기겠습니다라는 이런 고백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살게 되겠죠. 왜냐하면 어떻게 봐도 로마 황제보다 힘은 로마 황제가 더 세 보이겠지만 겉으로 봤을 때, 근데 그 힘에 내가 공포, 두려움, 억압 뭐 그런 것들을 겪느니 사랑의 하나님, 사랑하시는 분께 있는 게 더 낫잖아. 그런 것처럼 내가 내 삶을 누구에게 맡길 것인지 그런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이 세상에 속했으면 이 세상의 질서를 따라서 살고 하나님께 속했으면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서 살아라.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신 건데 종교 지도자들은 당연히 자신들의 질문에 할 말 없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처럼 기억을 하겠지만 이 말씀은 너희가 세상에 속했으면 세상의 질서를 따라서 살고 그 힘으로 다스리고 폭력으로 다스리는 그 질서를 따라서 살고 하나님께 속해 있으면 사랑을 따라서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들여서 합당하게 살아라. 그런 말씀이십니다. 힘보다는 사랑을, 세상의 가치보다는 성경의 가치를, 세상의 방식보다는 성경의 방식을 따라 살면서 내 얼굴에서 누구의 얼굴이 나타나야 되냐? 예수님의 얼굴이 나타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들은 당연히 여러분들의 부모님을 닮으셨어요. 기본적으로. 그러나 이제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가운데 누구를 믿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얼굴이 누구를 닮았는지가 이제 달라지게 되는데, 예수님을 계속해서 믿고 그분의 질서에 따라서 산다라면은 내 얼굴에 사랑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는 그런 얼굴인 것이고, 그게 아니라 세상의 질서를 따라서 산다라면은 인상 쓰고 짜증내고 굉장히 폭력적이고 그런 얼굴로 이제 바뀌어지는 부분이겠죠. 바뀌어지는 것이죠.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힘보다는 사랑을 따라서 살고, 세상의 가치보다는 성경의 가치를 따라서 살고, 세상의 방식보다는 성경의 방식을 따라서 살면 내 얼굴이 예수님의 얼굴이 나타나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까 새 질서 가운데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나를 하나님께 다 드리고 맡기며 이제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쪽이 옳은지 진지하게 고민해 보세요. 함께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 내가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살아가는 이유와 돌아갈 곳을 아네. 난 주께 속한 자, 주가 지으신 존재, 그의 뜻을 따르며 그 나라 기다리네.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
어디서 왔는지 살아가는 이유와 돌아갈 곳을 아네. 난 주께 속한 자, 주가 지으신 존재, 그의 뜻을 따르며 그 나라 기다리네.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 사랑받는 그분의 자녀, 그의 나라와 그를 먼저 구하며 주와 함께 이 길을 걷네. 우리가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살아가는 이유와 돌아갈 곳을 아네. 우린 주께 속한 자, 주가 지으신 존재, 그의 뜻을 따르며 그 나라 기다리네. 우린 하나님께 속한 자, 사랑받는 그분의 자녀, 그의 나라와 그를 먼저 구하며 주와 함께 이 길을 걷네.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 사랑받는 그분의 자녀, 그의 나라와 그를 먼저 구하며 주와 함께 이 길을 걷네. 하나님께 속했고 그다음에 예수님을 닮는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희생해라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에게 양보해라 또 이런 의미도 아니에요. 물론 포함이 되어 있겠지만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경험해서 그 사랑을 이제 내가 나이를 먹어가면서 사랑할 줄 아는 사람으로 이제 자라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살고 내 욕심, 내 배 채우고 내 어떤 옷을 더 화려한 것을 입고 화려한 이제 커리어를 쌓고 이런 것들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그 사랑을 나누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대화 가운데서도 표정으로도 얼마든지 힘으로 상대를 제압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제압한다면은 결국 나이 들어서 내 옆에 사람들이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항상 같이 있으면 제압당하거든. 그런 것처럼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은 계속해서 나이 들어갈수록 주변에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같이 있으면 평안하고 안전하고 불안하지 않으니까. 까칠하지 않아서 그런 거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굉장히 거창한 소리 같지만 되게 일상적이고 되게 사소한 겁니다. 사랑할 줄 아는 거랑 사랑하지 못하는 것과는 완전히 나이를 먹어가면서 천지 차이로 바뀌어져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받을 수 있다라는 거고 내가 좋은 사람으로 커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내 삶을 맡기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내 뜻을 이루기 위해 아버지 다른 사람을 제압하는 아버지 그러한 사람으로서 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사랑하며 용납하며 아버지 용서할 수 있고 사랑을 할 줄 아는 그러한 사람으로 잘 자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는 내 힘으로 다른 사람을 제압하며 나 자신이 옳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의 어떠한 것도 이제 이해할 수 있고 배려하며 그런 것들을 용납할 줄 아는, 그렇게 사랑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인지, 내 자신의 말과 행동과 표정으로 주님 그것이 다 드러난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내가 어떤 사람으로 자라가고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로 아버지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에 속했고 폭력적이며 그렇게 살아가고 싶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는 것처럼, 그러나 또 반대로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아가는 것이 소망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매우 어렵다라고 이제 고백할 수밖에 없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것으로 인해서 나를 좋은 사람으로, 올바른 사람으로, 사랑할 줄 아는 사람으로 그렇게 자라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아이들에게도 주님 교사분들에게도 아버지 저에게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